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행전 42번째 시간입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은혜로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좋은 글을 하나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말 한마디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지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꺼버립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편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참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 말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 또한 말 한마디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은 파괴력을 가져다 줍니다. 아주 오래전에 MBC 문화방송에서 실험을 하나 했지요. 이 밥을 쌀밥을 양 그릇에 놓고 한쪽에는 좋지 않은 말만 계속 퍼부은 것이죠. 또 한쪽에는 좋은 말, 축복의 말만 해주었던 그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듣기 싫은 말, 좋지 않은 말을 들은 그 밥은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보았고요. 좋은 말, 축복의 말만 해주었던 그 밥은 예쁜 곰팡이가 피게 되었다. 그것을 실험으로 증명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 치하의 암울한 시기를 견뎌야 했던 한 심리학자는 자신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어머니의 다음과 같은 말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얘야, 아무리 가난해도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말고 가진 것만을 늘 생각해야 한단다. 얘야, 어두울 때라야 별을 볼 수 있단다. 이 말이 늘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라야 별을 볼 수 있다. 그는 나치 치하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핍박을 받았지만 이 어머니의 말을 생각한 것이지요. 좋은 것을 생각하라.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가진 것을 생각하라. 어두우면 별을 볼 수 있는 때다. 그러한 어머니의 말을 생각하면서 그 나치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로 인해서 심한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또 어떤 말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 말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당시에 유학 중이었는데요. 친구 목사님께서 잘 아시는 목사님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안수받기 전에 그 목사님에게 목회의 조언도 듣고 또 기도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런 기도를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천 목사님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부흥 강사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권면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부흥 강사 별로 당시에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당시 신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모습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저는 부흥 강사는 되기 싫었습니다. 대신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에게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니라 교수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목사님이 한창 목회하는 시대에는 목사님처럼 제대로 배우고 공부 많이 한 분들이 말씀을 전 세계로 전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제대로 공부한 목회자가 부흥 강사로 나서야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격려의 말씀이죠. 물론 학력에 짧고 길는 거에 따라서 목회의 성패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당시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처럼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들이 앞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것이 아직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나라가 30개 나라가 넘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 지역으로 여러 나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귀한 일들을 하게 하셨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천 명 앞에서 저는 영어를 제대로 공부는 했지만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옆에서 인도어로 막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게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전화가 가끔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벌써 제가 안수받은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그 20여 년 전에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앞으로도 나를 그런 방향으로 쓰시면 좋겠다. 그런 말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말 그리고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서로 두 사도가 지금 싸우고 피차 갈라서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서 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그 말의 뜻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원래 본명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사도들이 붙여준 그 바나바가 바울과 싸우게 된 거예요. 바울은 누구입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바나바가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 아니겠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전히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을 때에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서 사도들을 소개시켜주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받게 되었는지 다 그를 인도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고 바울, 그 둘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목회한 것도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1차 선교여행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모진말을 하면서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을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건의하게 되었지요. 며칠 후라고 하는 것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공회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게 하지 말자는 그 결정을 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라는 편지를 써 보내는 것으로 예루살렘 공회는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둘렀던 거예요. 그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때문에 빨리 가서 이 결정사항을 이방인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전해서 세운 그러한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요,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늘 기도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들었다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며칠 후에, 그 공의회가 있고 난 며칠 후에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빨리 이 결정사항을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방인 교회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바울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왕 결정 난 거,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하고자 한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당시에 실수한 것이 있다면 이 문제로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에 당시 사도 바울의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어요. 37절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라 하는 이 요한,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은 사도행전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인물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를 할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한참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여행 도중에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도망가 버렸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고, 바나바 자체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사람을 세우는 것을 그의 은사로 삼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조카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힘을 주고 절망하지 않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함께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렸습니다. 38절을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싫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에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밤빌리아에서 못 견디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그 마가를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그러면서 39절 상반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자, 심히 다투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너도 내가 일으켜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로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었겠죠. 바울은 이 바나바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나 바나바가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면 그렇게 다투었을까?
처음에 의견이 갈라질 수는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의견도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투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죠. 의견이 다른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의견을 달리해도 그것을 서로 조율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심히 다투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두 사도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떠했을까?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면 이렇게 다투었겠습니까? 안 그렇죠. 두 사도는 항상 그동안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해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바울은 반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님께서 바나바에게 마가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은 좀 빠른 것 같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바울과 그렇게 싸워서 가면서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두 사도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선교여행, 어찌 보면 굉장히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펼침으로 인해서 그 둘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도가 서로 싸우고 갈라져서 39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또 마가는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심히 다투고 갈라지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도 받았죠. 바나바는 제우스라,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들이 생각해도 저 두 사람은 환상의 짝꿍이었던 거예요. 환상의 콤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묶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셨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도 그 둘이 1년간을 섬기면서 얼마나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선교 여행도 이 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있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이방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 둘이 이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음성에 따라서 갈라서지 않았더라면 정말 놀라운 역사도 분명히 이루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원했던 땅끝 선교도 그들 대에 이루어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이 서쪽 땅끝이라고 당시에 여겨졌던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포르투갈, 이 서쪽 땅끝이 유럽에서 가장 끝에 붙어있는, 대서양에 붙어있는 그 나라가 포르투갈, 스페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늘 거기까지 가고 싶었었어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자신의 열망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동쪽 끝은 인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도 그 너머에는 중국이 있었죠.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더라면 서바나까지도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추측이지만 인도까지, 그 너머 중국까지도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피차 갈라섬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둘은 둘대로 사역을 했지만 힘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요.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합니까? 엉뚱한 곳에 도착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방향이 맞으면 비록 속도는 느리더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지금 분명히 실수했거든요. 이것을 좋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서로 피차 다투고 갈라서 버린 그것을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오늘 말씀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실수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는 그 이후의 기록은 이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나 바나바나 그 이후로 이 실수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수는 누구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그 이후로 점점 더 은혜로워졌고 점점 더 성숙되어졌으며 점점 더 관계를 중요시하게 여겼고 점점 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니까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말씀을 쓰지 않았습니까? 4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마가도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과 이때는 시간이 좀 흘렀겠죠. 예전에 과거에는 마가를 대척해버렸던 이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마가를 자기 옆에 두는 거예요. 마가는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는 그 옆에 함께 갇혀 있었다. 함께 바울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옥중서신이었던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마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너에게 문안하고 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을 만큼 당시 바울은 마가를 좋아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썼던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과거에는 이 마가가 전혀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밤빌리아에서 배 타고 도망가버린 마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자기를 이끌어 주었던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그런 실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바울은 이 마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누가 바뀌었을까요? 마가가 바뀌었을까요? 바울이 바뀌었을까요? 물론 마가도 더 성숙되었겠죠. 바나바와 함께 구부로 여러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도 모난 부분들이 깎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점점 더 은혜로워지고 점점 더 겸손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핍박자로 살았을 때 그 때를 벗지 못했던, 때로는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때로는 과거의 혈기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였지만, 그의 서신서들을요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점점 더 성숙되고 점점 더 은혜로워지고 점점 더 바뀌어갔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 관점으로 사도 바울을 설명해 주어서 그것이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제 마음속에 늘 남아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해주신 그 가르침 하나가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제가 20대 초반에 젊은 청년이었지만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겠다. 지금은 불안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교만하고 그래도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겠다. 바울처럼 쓰임받으려면 점점 더 나이 들수록 늙어갈수록 겸손해지고 더 좋아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가장 사도 바울이 먼저 썼다고 알려져 있는 서신서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1차 선교여행 직후에 쓴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 요 때하고 거의 시기적으로 비슷한 때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의 혈기를 주장함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와만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안디옥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바나바를 책망했다. 물론 바울이 실수했기 때문에 책망했겠죠. 뭐 함부로 일부러 뭐 싸우러 대들었겠습니까? 당시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디옥에 와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주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 그 식사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왜 피해 갔을까요? 분명히 예루살렘 공회 이후이기 때문에, 자, 이방인들과는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멍에를 메우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이후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것에 베드로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는 것을,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혹시나 저들이 나를 오해하면 어떻게 하나, 이방인들과 밥 먹는다고 뒤에서 비난하면 어떻게 하나, 그 마음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저런 줏대도 없는 놈이 있나 이러면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당시는 아마 사도 바울의 나이로 생각해보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쯤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한마디로 올곧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물론 당연히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자기 자신처럼만 돼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처럼만 살아라. 그만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만큼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까지 하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감옥에 수년간 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 로마 황제에게로 나를 데려다 주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배를 타고 한참 몇 달을 걸려서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이었겠습니까? 자기나 잘하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거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마음이 과거의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나만큼 해라, 내가 기준이다. 물론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의 기준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겸손해지고,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평안으로 서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일해야 된다. 그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된 것이지요. 심지어 구원에 대해서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또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었을 때 사실 더 성숙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도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놓치지 않고 싶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마지막 서신서 중에 하나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젊었을 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말씀과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연결시켜 보세요. 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괴수를 닮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죠. 젊었을 때 자기 자신이 완벽한 줄 알고 자기 자신이 늘 옳은 줄로 알았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뀐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허영으로 가득 찼구나, 내가 교만으로 가득 찼구나,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었구나. 그러니 바나바와도 대판 싸우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고 혈기를 부리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의 가장 마지막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올 때에 책을 가지고 오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제가 요즘 책을 잘 많이 안 봐요. 도서관 가서 또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 다 봤던 내용 같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의 교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봤던 내용 같고 다 아는 내용 같고 책을 안 봐요. 제가 수영로교회를 나올 때 수영로교회 선교사님들에게 선물해 드리라고, 읽게 하라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책 한 1000여 권 정도를 기증하고 왔습니다. 다.
물론 그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 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보고 책꽂이에 꽂아놓을 책 같으면 선교사님들 마음껏 가지고 가게 하려고. 그리고 불과 몇 주 전에 우리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조홍길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뭐 선교사님에게 뭐 해드릴 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에게 이 책장에서 원하는 책 있으면 다 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한 5, 60권 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책꽂이가 지금 많이 비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접하고 또 그분들에게, 왜냐하면 저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전에 샀던 책이라도 다시 살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 선교사님은 그 책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마음도 있었지만 또 작은 한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책 그만 봐도 되겠다 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 4장 13절을 보면 그가 사실 거의 마지막이에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제 죽음 직전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책을 좀 가져와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죽는 순간까지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공부해야 되겠다, 연구해야 되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습니다. 더 책도 열심히 보고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 거예요. 갈수록 은혜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혈기를 부리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내 주장 절대 안 꺾고 뭐 그랬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점점 더 은혜로워지고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철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골 목회를 하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시골 교회 목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대장간 같다, 또 하나님은 대장장이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대장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농사짓는 농부들이 무디어진 낫, 도끼, 호미, 괭이 이런 것을 대장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장이는 그것을 불에 달궜다가 막 두들겨 패죠. 그래가지고 새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디어진 사람들 교회로 오게 해서 두들겨 패셔가지고 새 것 만드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두들겨 맞을 때는 아프죠. 사도 바울도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픔 가운데 그는 성숙되어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 은혜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기를 원해요. 더 은혜로워지고 더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점점 더 은혜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야 점점 더 은혜로워지고 점점 더 성숙되어지고 점점 더 혈기를 버리고 점점 더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